안녕하십니까. 저는 창석교회를 섬기고 있는 윤영문 목사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합시다. 자, 이런 제목으로 원어 성경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아담 안에, 첫사람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이 죽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죽은 자의 삶이라는 것은 뭐냐? 공중번세 잡은 마귀 아래서 일평생 동안 종노릇하며 육체와 마음의 원한대로 살다가 죽는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인간이 종교를 만들고, 그리고 또 인간이 수양을 하고, 그리고 또 인간이 아무리 선을 행하고 돌을 닦는다고 할지라도 그 인간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첫사람 아담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거예요. 이 죽은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여러분, 인간이 만든 종교는 다 시간이 지나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도 죽어서 살이 남겼고, 공자도 죽어서 무덤을 남겼고, 마음에도 죽어서 무덤을 남겼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되어지는데, 자, 구약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은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여기 그가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죽고 고난받는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인데, 그 예수님이 징계를 받은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우리는 나음을 받았어요. 자,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지게를 갖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죄와 허물 때문에 창에 찔리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우리 대신 징계를 받아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진짜로 버리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의 땀방울이 핏방울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할 때, 아버지여, 만약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음씨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운명하시면서 크게 소리 지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에 대한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첫 아담이 범죄한 원죄와 모든 죄악과 허물을 대신하여 이 죄값을 다 치르시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은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만약에 거기가 끝이라면 한 사람의 죽음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으신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셨습니다. 이 부활의 참된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제 첫사람 아담의 후손들은 모든 사람의 죄에게, 사망에게 종노릇하는 인생이 되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후부터는 모든 사람이 새로운 삶을 얻게 되어집니다. 저주가 끝난 삶, 징계가 끝난 삶,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의 권세에서 해방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된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 바로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이 놀라운 새로운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여러분 안에 이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을 믿고 순종하여 이 축복의 섬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4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25절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들 때까지 반드시 왕으로 타시리니 26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성경을 주의 깊게 연구를 하다 보면 때로는 성경의 내용이 시간을 초월하여 적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의 외모가 변화된 것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전의 죄의 몸이 아닌 새로운 피조물, 그리고 의의 몸이 새 것이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자, 아직도 예전의 사람으로 보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보는 것이 바로 정상적인 눈이 되어진 거예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주의 몸이 죽어. 여러분 주의 몸이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주의 몸이 죽었다는 것이고 다시는 우리가 주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7절 이는 죽은 자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심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심을 입은 사건이 이게 지금 미래 사건입니까? 아니면 과거 사건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이 사건은 바로 과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이미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심을 지금 얻었다. 자, 그럼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 그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그때 첫 번째는 바로 뭐냐?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한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15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신다. 여러분 누구의 통치입니까? 누구의 권세입니까? 그리고 누구의 능력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신다는 것은 예전에 나를 다스렸던 것, 나를 지배했던 모든 것, 그리고 나를 억눌렀던 모든 능력을, 모든 권세를 쓸모없게 만들고 힘을 빼앗고 무효로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잠시 잠깐 땅의 공중권세를 잡은 이 사탄 마귀의 능력과 권세와 통치를 말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 얼마든지 유혹받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는다. 그럼 우리는 육신의 몸을 벗을 때까지 이 성령의 속과 육체의 속이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요. 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어떤 사탄의 시험과 유혹이 와도 사탄의 권세와 능력에 대해서 전혀 요동치 않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그게 바로 부활의 영광.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얘기 바로 뭐예요? 이 사탄 마귀의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한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친다. 성경에서 말한 나라가 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이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려요. 근데 여러분, 이 제사가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받지 않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제사가 있고 하나님 받지 아니하시는 제사가 있다는 것이죠. 이 구약의 제사가 신약에 와서는 예배를 바뀌었고, 이 예배는 뭐냐?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가 있고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는데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상태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로마서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너희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바로 무엇이라고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자, 구체적으로 2절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신 영적인 예배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제 나라가 되어진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신 나라가 되어진 여러분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 삶을 살고, 그랬을 때 여러분이 바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천국문은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께 바쳐진 삶을 살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왕노릇 한다는 것이죠. 자, 고린도서 15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나를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원수, 최종적으로는 이 사망까지도 멸망받게 되면 온전한 생명만이 역사하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자기 자신의 삶의 목표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저 여러분 모두가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